찬양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마음이 좋아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면 낙심되지만 주님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 어떤 눈물 골짜기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껴야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하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외치리.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외치리.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막막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저희의 근심과 염려, 미움과 욕심, 그리고 불편한 마음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곁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자신도 모르게 짜증과 원망이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하루 종일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을 은혜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교동문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身ごも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う。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ーメン。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의 본문을 설교하게 된 까닭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본문이 굉장히 좀 낯익게 보였습니다. 마치 데자뷰처럼 어디선가 본 듯한데 이게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역시 비슷한 본문이 골로새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혜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거의 비슷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역시 사도 바울도 설교하면서 재탕을 했구나.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설교 속에서 골로새 교회에도 하고 에베소 교회에도 하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비식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두 번이나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본문이 과연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일까 라고 생각하고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영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성경 말씀이 나를 붙잡아 이끄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지나치던 말씀인데 갑자기 내 마음에 훅 들어와서 노크를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이제 내 마음 속에다가 어떤 그 동요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저에게 이 말씀을 지금 꼭 전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여서 이 말씀을 이번 주의 설교로 특별히 준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결론부에서 바울은 모든 영적 교훈을 말한 다음에 오늘의 본문과 같은 짧은 교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전한 설교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오는 동안에 쭉 내용이 있고 이제 6장에서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5장은 이제 이 설교의 후반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 후반부에 있어서 이제 믿는 사람, 신자를 향한 교훈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덧붙이는 어떤 그런 마지막 부록과 같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15절에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지혜의 근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혜는 부주의함을 버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주의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이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남다른 예민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코로나 감수성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마스크도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어졌고, 그래서 나라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마치 배급하듯이 그렇게 마스크를 지급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마스크를 써오다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 없이 외출하거나 대화하는 것이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할 지경입니다. 젊은 여자분들은 편리한 점도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어떤 화사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화장을 해봤자 마스크로 얼굴을 절반 이상 다 가리면 소용이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털털하게, 조금 소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스크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 되었지요. 또 마트에 들려 장을 보다 보면 곳곳에 놓여져 있는 소독용 알코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수시로 눌러가지고 이제 손을 닦는데, 이것도 마트에 한번 가면 저 같은 경우는 3번 정도는 꼭 닦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눌러서 알코올로 손을 소독하니까 이 알코올 소독제만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는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조금 이 8월 4일 날 제가 이제 2차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접종을 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특별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항체가 생겼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더라도 14일간 격리되는 것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외교부에다가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미리. 그래서 그 절차를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서 이 격리 면제를 받는 그 절차가 인도적 목적이라고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장례식을 위하여 들어가거나 혹은 직계 존비속의 방문을 위하여 들어갈 때만 이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 혹은 자식 혹은 부모님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특징적으로 이렇게 별표가 되어져서 나와 있는 부분이 형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제를 방문하는 목적으로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매우 한정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가족도 이렇게 함부로 만나지 못하는 현실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말하자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혹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부 다 세계가 거대한 감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1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조치들이 생겨나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바이러스의 위험도가 아직까지도 크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나라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6%에서 10%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굉장히 그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갈 때 6%에서 10%를 육박하는 그런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온 세계가 깜짝 놀라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 사망자가 크게 줄어 있습니다. 사망자 비율이 확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0.2%에서 0.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료적인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사실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치사율이면 사실 감기와 비슷한 정도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아직 우리 세계는 이 코로나에 억눌려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광범위하게 환자를 감염시키고, 그러니까 전염이 매우 빠르게 일어날 뿐더러 또한 이렇게 감염된 환자를 다루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압 병실이라고 하죠. 이 환자와 치료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격리하는 병실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런 병실들을 갖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들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치료의 과정이 매우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모든 환자를 다 입원시켜서 치료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중환자와 경환자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단히 좀 의료적 판단이 난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백신은 가졌지만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치료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료 붕괴 위험이 경고되고 있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이 코로나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가 계속해서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봉쇄라든가 뭐 특별 경계 조치, 뭐 사회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아무도 이걸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없다. 뭐 일본도 한국도 또 미국도 유럽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지금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예전에 청년들이 말하기를 나는 걸려도 안 죽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파티하고 놀고 방역 규칙들을 무시한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뉴스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젊으면 인플루엔자를 앓는 것처럼 잠시 이 코로나19도 잠시 아프다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부주의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더 많이 번지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이 코로나가 퍼져나갈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이 방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환자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한 명이 뭐 수백 명, 뭐 수천 명의 원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규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접촉한 사람은 뭐 수십 명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수십 명이 흩어져서 또 수십 명을 접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을 접촉하는 사람도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 뭐 심지어는 수만 명이 감염되는 것도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비록 0.3%의 치사율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 부주의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정말 아까운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나의 부모나 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감수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 없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럿이서 이제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할 때는 한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것이, 한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전체 수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구멍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결국 위험을 돌고 돌게, 또 더 커지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대하여 감수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의해야지요. 그래서 수시로 알코올 보시면 손 닦아주시고, 마스크 꼭 챙겨 쓰시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서로 만나는 관계를 되도록이면 좀 삼가하시고, 적어도 올림픽 지나고 나면 백신 접종이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으니까 2차 접종 마치고 나면, 그래서 집단 면역이 좀 형성되고 나면 이 코로나도 한풀 꺾이는 게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애쓰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고비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물리치고 극복하고 또 평화로운 날들을 맞이하도록 함께 합시다. 근데 사실 코로나에만 감수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수많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할 것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20살의 청춘이 한 번뿐이듯이 50살의 장년도 한 번이고 또 70살의 노년도 단지 한 번 겪게 되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모두가 첫 경험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왠지 좀 노숙해지고 모든 것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아직 그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20살도 처음 되고 30살도 처음 되고 40살도 처음 되고 50살도 처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60살도 처음 되겠죠. 그리고 70살도 처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날마다 낯선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늙은 것도 낯설고 몸이 아픈 것도 낯설고 또 자식이 커져 있는 것도 낯설고 또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도 낯설고 또 혹은 친구가 먼저 떠나는 것도 낯설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한 번도 익숙할 수가 없다. 우리는 늘 첫 경험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나이도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늘 낯선 그런 나이에 처하면서 사력 있게 행동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안심하고 맘 놓고 익숙하게 살아도 되는 나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이대가 항상 이 나이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이에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년쯤 되면 인생이 조금 수월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늘 뜻밖의 얼굴을 숨기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배우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평생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살아주겠지. 그래서 늙어서도 우리 같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한 분이 떠나시잖아요. 그럼 이제 홀로 남겨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참 인생은 숨기고 있는 얼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예상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순탄하고 평화로운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그 뜻밖의 얼굴을 만나면서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나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하라는 표현은 아는 것도 다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속담에 딱 적당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렇게 이제 하는 말이 있죠. 돌다리는 우리가 경험해 본 거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그게 자라가 엎드려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그 나무 조각이 돌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이끼가 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스티로폼이 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신하지 말고 안다 손치더라도 한 번쯤 더 확인하면서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지혜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태도로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결정해 가라. 그래야 바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날을 정하여 예배 자리에 우리를 주님께서 모으시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대한 예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의 시선은 큰 예배당에만 몰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에도 들지 못하겠죠. 그럼 우리도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화려한 예식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외향적인 모양에 현혹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연보를 좋아하십니까? 그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뭐 계좌이체를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한 시절이니까 우리가 이 방역을 위하여 협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비록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것은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근본은 자기의 성찰입니다. 특별한 생각입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 생각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해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조금 흐트러지거나 잘못된데 유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시간은 목사의 일방적인 어떤 강론을 여러분이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 목사님 말씀이 과연 옳은가? 아, 목사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도대체 뭐지? 아,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넋을 놓고 눈은 꼭 저기 저 수산시장에 있는 수산물들의 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는 되도록이면 단정한 자세로 그리고 복장도 좀 정식으로 갖추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좀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정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반드시 하고서 그리고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해야 삶이 원래 바른 자세를 되찾게 되어지고 또 복음적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미있고 지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지식이 풍부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남다른 시각으로 인도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남다른 시각이라는 것이 영감이죠. 인스피릿.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진짜 좋은 설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성령의 만져주심 혹은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이 이방 종교의 엑스타시. 그러니까 엑스타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접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과 접촉을 일으킬 때 사람이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뭐라 그럴까요? 뭐 이상해지는 어떤 모습을 신접한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도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뭔가에 도취되어서 막 흥분하고 또 땀을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막 개성을 지르거나 이런 모습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복종케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자아인데
그렇죠? 이성이라는 건 우리 생각하는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조종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지 못한 마음이 있다. 그럼 자꾸 긍정적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긍정에 물들도록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다루는 것, 자꾸 좋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이방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이게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묵언, 묵상 뭐 이런 말들로 다 얘기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만지심으로써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받게 하신다. 이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성령께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 지구상의 어떤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 이 생각의 능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때요? 죄인일수록 자꾸 범죄되는 생각만 하죠. 이 사기꾼의 거짓말, 그리고 어떤 나쁜 사람의 악한 계획은 끊임없이 어떤 창의적이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생각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면 악인의 범죄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감탄할 만큼 그렇게 치밀하게 엄청나게 그런 생각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타락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만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성령 충만은 생각이 깊어지고 맑아지고 풍부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에서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집회에 갔다가 어떤 자매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소개받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처음 나왔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영적인 은사를 매우 강조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찬송가를 목이 쉬도록 부르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의 마음속에도 어떤 남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자기도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보기 싫도록 기도하던 어느 날 그 자매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혀가 꼬부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았다고 막 축하해주고 좋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드디어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 받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에게 이상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성이 시도 때도 없이 이 자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갑자기 교회 누구누구가 지금 형편이 매우 어려우니까 니네 집에 있는 쌀 다 퍼가지고 가져다 줘라. 가서 정말 문을 열고 두둥기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집에 쌀 떨어진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쌀을 갖다가 주고 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걸 맞췄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더 놀라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네 지갑에 얼마 있지? 네 지갑에 얼마 있지? 그거 다 지금 다 당장 몽땅 털어내.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돈을 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 음성이 너무 안에서 막 메아리처럼 울려나니까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견디다 못해서 지갑을 열어서 쓸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끄집어내서 연부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었기에 자매는 그대로 순종해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들어봐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갖다 준다거나 혹은 연보에다가 뭐 자기 있는 것을 다 넣는다거나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라는 설교도 우리가 간혹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잘못된 신앙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 자매에게 이 음성이 자기에게만 들리는 특별한 음성이 어떤 일도 시켰냐면 예배당 십자가에 가서 입을 맞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남이 없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그 강대상 앞으로 가면 보통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막 붙들고 막 이렇게 입을 맞추는데 한 번 맞추니까 또 해라 또 해라 또 해라 그냥 100번 막 1000번 막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입술이 다 부르트고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집에서 잠을 못 이루게 했대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서 계속 어떤 음성이 자기에게만 음성이 들려가지고 빨리 예배당으로 가라고, 예배당에 가라고, 너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고, 예배당에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뜬 눈으로 나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이 자매가 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요를 싸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뭐 날마다 난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방, 냉방을. 근데 이제 혼자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담요를 덮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교회 사람들이 이 자매를 소개해 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은 자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자마자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을 빛나게 하거든요. 돈이 없어도 삶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빛이 납니다. 믿습니까? 정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수척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비록 금식을 해서 몸이 마른 한이 있더라도 눈빛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은혜 많이 받은 자매라고 봤는데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추위 더위를 무릅쓰며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고 있는 건 다 교회에다 내야 되고, 심지어는 막 계속해서 자기 안에 어떤 음성이 들려져 가지고 그 음성이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를 보는데 피곤해 보이고 아파 보였습니다. 병자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마음에서 나옵니까? 짜증과 우울감이 마음에서 나옵니까? 이 간단한 판단을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자마자 이야기를 좀 듣고 나서 그녀에게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장 그 음성을 물리치라고요. 듣지 말라고요. 당신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음성이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대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가 방해받고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라. 사도신경이라도 암송해라. 그리고 성경을 똑바로 읽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 혀구부러지는 방언 함부로 쓰지 말고 그거 아니다. 보통 지금 상태가 그게 적당하지가 않으니까 지금부터는 분명한 말투로 바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도 뭔가 좀 그 동요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이니까 목사로서 만약에 그런 것을 사람 눈치 보면서 전해야 한다면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해주고 그녀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들을 것을
그렇게 권했습니다. 며칠의 집회를 마치고 올 때 그녀는 매우 편안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렇게 막 수시로 돌아가던 혀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또 눈빛이 피곤하고 막 우울하던 눈빛에서 굉장히 맑아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남다른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저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뭐 그걸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그런 성도도 아니고 그걸 뭐 제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건 좋지 못하니까요. 근데 이후로 그녀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심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전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본문에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 악함이 우리에게 역사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때라는 것은 특정적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을 때 어떤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타임이 아니라 말하자면 타이밍이죠.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때를 오늘 본문에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적절한 타이밍에 악함이 드러나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다는 거죠. 마치 사자가 그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악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늘 어떤 공격할 포인트를 노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간은 우리보다 이 악함의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교회에 가서 이상한 설교를 듣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적어도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거짓 설교를 듣지 않고 잘못된 사역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여러분이 주의하여 잘 판별해야만 하는 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우리가 경청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설교자를 우리에게 주셔야죠.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셔야죠.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어때냐면 우리가 주의하여서 판단해야만 하는, 판별해야만 하는. 신약 성경에도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교사, 잘못된 사도,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뿌리고 다녔을 때 이것들을 매우 어떤 지혜 있는 성도들이 분별해서 물리치고 선과 악을 판별하는 것을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목사라고 해서 설교를 들어주고 또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말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광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기둥으로 세우는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어떤 불가능합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신앙의 시절에는 물론 사역자에게 의존하고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 발로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구나, 그런 뼈대를 우리 안에 세워가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거짓과 또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를 가져야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올곧게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동경 드림교회를 섬길 수 없는 형편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의 섬길 교회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교회는 아무데나 가까운 곳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멀고 가까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섬겨갈 때 성도는 들어가면서도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생명의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회의 사명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또한 그 교회의 말씀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시험의 올무가 되고 신앙의 혼란을 낳으며 점점 더 딱딱하고 협소한 신앙으로 우리를 변질시켜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말이에요, 있었던 신앙도 다 까먹어요. 바르게 배웠던 것도 다 이상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자꾸만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강조하고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설교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어떤 설교자는 어떤 바른 목적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설득하는 것이고, 잘못된 어떤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을 설득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설교자에게 설득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좀 생생하게 표현하면 세뇌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잘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교회는 언제나 문제의 신자들을 거느리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어떤 과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 본문은 세월을 아끼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잘 풀이해야만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형식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절약하라는 거, 열심히 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봤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본문의 뜻은 시간에는 값이 있으니 그 적절한 값을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이 세월에는 각기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을 잘 적절하게 지불을 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인생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나를 신뢰하셔서 그분의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말고 주인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죽음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물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소유한 것을 마음대로 쓰기는 하지만 죽는 순간 어때요? 다 남겨두고 가죠. 아무것도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맨몸으로 태어나고 맨몸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 맨몸과 맨몸 사이에서
우리가 잠시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좋은 것 가진다고 너무 자고해지지 말고 또 여러분이 좀 검소하다고 그래서 너무 초라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맨몸으로 태어나고 맨몸으로 세상을 떠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면 거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시간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앞에 못이 놓여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망치를 주셨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 망치를 써서 못을 박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연상이 돼야지 이성적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생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는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인생의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의 시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장년이 되어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살펴 감당하십시오. 자녀는 대충 가르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바르게 양육하십시오. 돈을 정당하게 벌고 번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항상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노년이 되면 조금 너그러워지십시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인이 되십시오. 노인이 불행하면 후손들이 불안에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불행해 보이면 자기도 나이 먹어서 저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에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행복하셔야, 노인이 행복하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보람 있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후손들도 어떤 마음에 가지게 되죠. 나도 저렇게 나이 먹고 싶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마음을 품게, 그게 바로 소망이죠. 그게 사실은 어떤 정말 좋은 유산입니다. 아프거나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은 각자 그런 어떤 고비가 있고 그런 현실이 주어지거든요. 그건 우리가 살면서 다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긍정적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인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혜이며 풍요로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에는 각기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값을 지불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을 10억 못 모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30이 넘어서도 불안하고 40이 넘어서도 탐욕에 가득 차 있으며 50이 넘어서도 조급하고 60이 넘어서도 옹졸하며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모습이야말로 뭐예요? 인생의 값을 지불하지 못한 거죠. 세월을 아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미숙하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지혜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각하고
야, 내가 정말 나이값을 하고 있나? 내가 세월을 아끼고 있나? 되돌아보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걸 바꾸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붙들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또 설교도 더 정중하게 들으셔야 되고 설교를 열심을 다해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하려는 욕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변화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설교는 들립니다. 근데 그런 목적이 설정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들려요. 그냥 뭐 재미난 얘기나 들으려고 하고 뭐 설교 속에서 뭐 조금 어떤 뭐 자기의 어떤 굉장히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에만 멈추어 있게 되는 거죠. 미숙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나이를 먹어가서도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100번 이해해요. 20살에 그럴 수 있죠. 근데 30이 돼도 40이 돼도 여전히 뭐 설교는 짧게 뭐 재미난 예화 없습니까? 응? 아니 이 수준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 악한 때를. 응? 그러니까 맨날 실수하는 것 아니에요. 맨날 지혜 없이 살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 보겠다. 그런 목적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닿고 어떤 희망의 어떤 그런 등불로 우리에게 비춰 보여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 방해는 되겠지요.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기회도 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이 돈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잠시 가질 수는 있지요. 그러나 곧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가진 본래의 제정신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듣고 잠깐 뭔가 은혜에 취했을 때는 오히려 이상한 듯이 어떤 돈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도 금세 현실로 돌아오면 이 제정신이라는 것이 본래 우리 마음이 어때요? 돈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 좋지요. 사실 저도 돈이 좋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질서를 잘 내 마음속에서 지켜나가기 위하여 늘 각성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에게 있어서도 돈이 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단지 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 그 정도면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또 돈을 친구처럼 여기고 또 돈을 구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돈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싼 것은 귀한 것이고 싼 것은 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가져도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좋은 직업이래요. 그건 귀한 직업이고 좋은 직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돈을 별로 받지 못하면 그 아이가 하는 일의 내용이 뭐든지 혹은 그 나이가 그 직업을 통해서 가진 느낌이나 어떤 그 보람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조건 그것은 나쁜 직업이다. 또 그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일에는 돈을 쓰고 또 우리가 관심이 없는 일에는 돈을 아낍니다. 돈이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일에는 돈을 쓰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에는 돈을 아낀다는 말이 당연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출을 살피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들여다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여러분이 가진 수입을 지금 쓰시고 있죠. 그렇다면 그 수입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빚을 지면서까지도 지출을 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뭘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평가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돌아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일일이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에 지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를테면 부모님 걱정은 늘 하는데 부모님께는 전혀 돈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생각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은 건전한데 삶이 거기 일치하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탐심과 욕망이 그 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질서가 엉클어진 거예요. 내가 바르다고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차이를 보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출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내가 정말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그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돈에 새겨 넣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돈이 하나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마음 놓고 좀 돈을 추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주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지요. 이것은 좋은 가르침이 아니고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돈에 빠진 세상입니다. 돈에 취한 세상입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 말을 하는 까닭은 그런 세상에서 탈출해야만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돈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인생의 주체적인 마음을 품고서 내 인생을 나의 어떤 가치 판단에 맞추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가족을, 돈보다 우정을, 돈보다 신앙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서 돈에 대한 사랑을 크게 책망드린 까닭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원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주인공이 되고 나면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황금색으로 물들어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것을 배금주의, 이 배라는 것은 경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면 돈을 사랑하는, 황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빠지고 나면 우리 신앙은 엉망이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기도를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각기 시절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악에 물들지 말고 자기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서 주의 깊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질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영생의 문이 여러분 앞에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에 후회가 없고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의하여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깊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성을 순종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묶여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나이 때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후회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그날에 우리가 보람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간직하고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합시다. 동경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마무리를 위하여서 다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접종 계획을 목사에게 알려주시면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의 2차 접종이 끝날 때까지 모두 다 특별히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되도록 가능하다면 빨리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쳐야 그래야 또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열고 또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늦지 않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임효희 권사님과 또 최동현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효희 권사님도 그리고 또 최동현 집사님도 모두 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 동경드림께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주님께서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최준욱 집사님 어머님께서 급히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그제겠네요. 금요일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슴 쪽에 뭔가 좀 이상한 증상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2주 동안 정밀한 검사를 받으시게 되는 것 같은데 부디 별일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같이 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국경도 막혀서 쉽게 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아프시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되게 힘들고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준 목사님도 마음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위안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마음 같이 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에 다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우리가 구해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보기도 제목은 이미 목사에게 내어주셨는데, 목사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원래 나의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도를 내가 대신해 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각자 가정의 기도 제목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중에 있지요. 우리가 일본 땅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두 나라 사이에 설린 우호 관계를 위하여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과 일본이 원만하게 화해하고 또 좋은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해야 교우들의 신앙과 삶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져야, 그래야 목사가 올바른 목회를 계속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에베소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지난주까지 성경 시편 강해를 계속해 왔는데 벌써 서너 달 됐습니다. 16번째까지 했으니까 4, 46, 4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시편을 1편부터 10편까지 강의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조금 그 시편을 좀 내려놓고 이번 주부터는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좀 다르지만 각기 또 은혜도 또 우리에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꼭 말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미리 좀 성경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목사의 강해를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열심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 동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권해주시고 또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댓글 같은 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소감이라든가 또 여러분 의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또 이상한 광고나 혹은 어떤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올리지는 못하고 제가 꼭 검수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도 바로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제가 확인하는 대로 거기에 또 답글을 달아서 그렇게 응답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주셔야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다른 분들도 또 용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댓글을 달고 교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주제송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근심과 염려가 많고 환난과 시련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처 없이 헤매며 방황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이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보람이 되며 주님께는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인생이 참으로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힘든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질병도 사고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여 우리가 간혹 연약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일어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또한 시작하였사오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보람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